오늘은 성도의 삶은 역설이다. 역설의 진리, 패러독스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역설이다. 역설의 진리, 모순과 역설, 컨트라딕션, 모순이고 패러독스, 역설인데 오늘은 역설의 진리, 성도의 삶은 역설이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군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이 널리 흩어지고 여기 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싹이 돋고 열매가 돋고 그렇게 또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역설이다. 세상에는 역설의 진리란 말이 있습니다. 역설이란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인 것.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거스르지만 실질적 내용은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나 말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짓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바쁘거든 돌아서 가라. 이런 식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 말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라 그래서 사직생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있는데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란 글에 보면 책 이름입니다.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란 책에 보면 우리 시대의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오히려 증오를 쉽게 표현한다. 이 반무헤드 목사라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소득은 늘어나는데 쓸 것은 없고 이제 소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데 쓸 것은 없다. 이런 면에서 성경만큼 역설의 진리가 풍성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역설의 진리로 가득한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물어 돌리시고 하나님의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역설입니다. 우린 당장 산상수훈의 몇 절만 읽어보아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들, 주의 진리들을 가득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관점으로서는 말이 되지 않고 복이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동일한 역설입니다.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것은 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무용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또는 사회관습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어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상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는 결코 마음의 평안이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역설의 진리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역설의 진리, 내가 아는 역설. 내가 아는 역설이 뭐냐? 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유명한 성경의 전반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의 삶, 역설의 진리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창조주신 분께서 창조물이 되신 것, 역설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통치자께서 사망을 당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분께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며 역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설의 진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성경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이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돌이켜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야 정의고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운명인가? 아니면 뭐예요?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그게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합리적인 세상이란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죠. 솔로몬이 딱 보니까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지금 우리는 올림픽에서 랭킹 1위들이 메달도 못 따고 나가 떨어지는 걸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랭킹 1위의 저주라 그래요. 랭킹 1위가 막 예선에 떨어져 버립니다.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패해버리는 겁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 공부 잘했다 이거예요. 나 똑똑했다. 근데 돈을 더 버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재물이 명철한 자들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경주가 빠른 자들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올림픽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가 강한 자들이 돌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더라, 이런 거죠. 이제 역설이 되어버리니까 압도적인 무기와 군대와 전력을 갖추고도 패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좀 성공하나 싶은데 백수로 놀고 있거나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빚더미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행기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때로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불공평한 일인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공평한 일입니다. 그게 공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건 아니구나. 공평한데,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하늘을 얻고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남편을 맡고 그들이 훨씬 더 공부 잘했던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세상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세상이 공평한 겁니다. 그게 공평한 일입니다. 성경 역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틀에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땅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정복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왔습니다. 세상에 따지면 정복자가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정복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상속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정복자들이 아닙니다. 승리자들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약할 때 그때 그가 강합니다. 이게 모두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12절, 그 다음 6장 8절에서 10절, 두 구절. 고린도서 4장, 고린도 6장입니다. 4장 8절에서 12절, 9절마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매 구절마다 8, 9, 10, 11, 12 매 구절마다 뭔가 역설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크리스천들은 고난 당합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나 받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나. 근데 이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고난이 없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고
난처한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꾸로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고난을 당한데 괴로워하지 않는데 역설이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안 당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난처한 일을 당하는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나나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앙인들이 성도들의 삶의 일상적인 역설의 삶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는 것,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욕을 얻어먹지만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말이에요. 이것도 역설의 삶이에요. 역설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크리스천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성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예요. 예수님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 이 생명 속생설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생명 속생설이 생물학의 바이올로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법칙인데 성경은 자신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죽어야,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열매가 나온다. 죽어야 생명이 나타난다. 완전히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럽니다. 모두 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목자가 죽지 않으면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것 다 역설입니다. 모두 역설의 진리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의 진리가 넘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모순된 행실을 견뎌내셨습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역설의 진리 가운데 단연 압권, 가장 베스트를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지혜와 철학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형벌이지만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십자가는 저주 형벌인데 그 결과는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도구, 죽음의 도구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의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이셨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불의한 재판에 의한 처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수치와 모욕과 약함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면에서 역설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설의 진수다. 역설의 진수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만큼 이 모순과 역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의 진리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이게 킹잼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이 말이 개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거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그분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 못 박혀도 죽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이래서 역설입니다. 개혁성경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해놓고는 그냥 이 부분 빼버려가지고 역설의 진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Nevertheless I live.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어쨌든 산다. 육체 안에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믿음으로 사노라. 이 구절 역설의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계시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통 신자들 읽을 때 이게 뭐 말장난한 것도 아니고 앞뒤 말이 막 꼬이는 느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상식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성경은 뭐 할 때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때가 옵니다. 근데 지나서 보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사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성경적으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묻혔음에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역설의 진리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심판의 말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심판은 더디지 않고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매우 천천히 굴러오는 것 같아 보여도 심지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대언의 말씀은 아무리 늦어도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무효가 되지 않고 한마디도 묶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shall not pass away.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냐고 shall not broken. 한마디도 묶이지 않고 shall not bound.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예스루엘 성벽 앞에서 예스루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것은 대언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향해서 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도 권력이 센 여걸이었어요. 완전 여왕이었죠. 그런데 이 그런 이세벨을 향해서 엘리야가 한마디 한 것이 뭐냐면 또 이세벨에 관해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예스루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걔들은 불신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성벽은 뭐고 이런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 덕이들 걔들이 이세벨을 성벽에서 먹는다. 걔들한테 뜯겨 먹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이때 이세벨은 왕을 능가하는 권력가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었건만 이세벨은 잘 먹고 잘 살았고 여전히 악행을 행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이세벨은 일상생활의 신변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나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부터 해온 소리, 광신자들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9장 3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예후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쿠데타죠. 반란이죠.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그 왕궁에서 이 여우가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그냥 바로 이세벨을 처리하는데 그냥 칼로 쳐버리고 온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밖으로 내던져버린 겁니다. 왕궁 밖으로. 던져버렸더니 그냥 몸이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외치더라. 그래서 개가 와서 그 살을 먹은 거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최후를 보십시오.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이세벨은 엘리야가 한 말을 까맣게 잊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않으면 연기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 늦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임한다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이런 깊은 배려와 은혜를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다느니 뭐 더디다 없다 뭐 이건 그냥 상징인가 보다 비유인가 보다 뭐 광신자들이 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우리 이런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죄를 많이 짓고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은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존재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방관자로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자들도 이런 문제로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런 문제로 실족할 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족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하는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이 땅에서 임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나 육적 세계에서나 예의 없는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심판의 날이. 둘째, 그러도 불구하고 완고한 불순종입니다. 완고한 불순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구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자식들을 내시와 궁녀로 보내야 되고 또 일꾼으로 보내야 됩니다. 압제를 받기 쉽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왕을 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답변이 뭡니까? 백성들의 답변 사무엘상 8장 19절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럼 우리 구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악한 일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하면 안 좋을 텐데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 완고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망할 때 망할도록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는 싶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완고한 불순종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완고한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양심으로, 목자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유독 혼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내 마음에 원이 없겠단 말이야. 그래서 한이 안 쌓이겠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안 되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해보고 싶다. 이것이 육신의 마음, 완고함입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이나 순결을 위한 투쟁을 위해 세상과 가족과 친구의 반대를 무릅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욕에 따른 집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지 우리도 스스로 잘 압니다. 자신이 나는 원한다 뭐 우리의 금지된 것을 뭐 그 식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슬러서 구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주셨는데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겐 그것을 줌으로써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악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네가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쓴맛을 보도록 관두라.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역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20년, 30년 아니면 한평생을 후회 속에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완고함.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입니다.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앞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두고 앞과 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았다. 아니면 심판을 받았다. 이게 정상이죠.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6가지 죄악이에요. 지금 6가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심판하고 멸망받고 뭐 이렇게 정상인데 뒤가 완전히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감정들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이런저런 뭐 하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삶의 위기가 닥쳤는데 막 주님 앞에서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해결되어 버렸다니요. 이런 나를 그런 내 자신을 구원해 준 주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선명하게 딱 하는데 그 상황이 해결되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기도를 들어주셨다. 좀 뭔가 역설 같은데 뭔가 역설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불법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 일이 터져서 막 어떻게 했는데 감정 같은 감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과 범죄와 불법과 깨닫지 못한 완악한 마음과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않는 망각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에게도 반전이 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
주님께서도 역설의 진리로 행하신다. 입니다. 다음 넷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nothing이었다. 수고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수고했는데 nothing이었다. 우리는 일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밤새도록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나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공도 잡지 못했습니다. 소득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미래를 잡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여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내겐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고 명성도 없고 성공도 없고 뭐도 없고 뭐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요. 나는 nothing이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오랜 관습과 전통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의지한 베드로의 모습은 단연 순종의 본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에서 누가 더 전문가였습니까? 누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기대했어도 아니고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도 아니고 느낌이 좋아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려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다 아신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고기 안 잡히어도 그물 내린다 이거예요. 고기 잡힌다고 믿어서 그물 내린 게 아니라 주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린다는 겁니다. 내리라고 해서 내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형제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만이 영적인 줄로 압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모임을 가기 싫은데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가기 싫은데 가는 것, 성경 공부를 하기 싫은데 하는 것, 전도를 하러 나가기 싫은데 나가는 것 등은 자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이고 율법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성경적이라면 대부분의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순종이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주님은 자원해서란 말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란 말씀을 제자의 요건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자원해서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 때문에 가는 것, 그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좋아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옳습니다. 자원해서란 말을 기분에 따라서란 말로 오해하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자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하이웨이나 로열 로드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최상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것은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가장 최상의 길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 뿐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역설의 삶입니다. 그 역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모신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잉태를 한 여자입니다. 유일무이한 잉태. 누가복음 1장 38절.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는 말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불신에 웃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왔을 때는 못 믿었습니다. 기도응답이 왔을 때는 믿지가 않아요. 왜? 현실이 자기도 늙었고 자기 부인도 늙었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는 내가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알아본 적도 없는 처녀에게 아이가 있으라고 할 때 믿었던 여자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나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아래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행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도고 제자도입니다. 다섯째,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뜻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부인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그러나 되는 게 내버려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우리는 창문으로라도 들어가려고 개구멍으로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섯째, 그래도 불구하고 무시당함. 사도행전 27장 10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나 충고보다 주의 환경이나 이익에 눈이 먼 좋은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왜 그러냐 이거죠. 설교자는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모든 일에 능통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돈과 이익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다음 사람의 생명을, 다음에 마지막이 재산이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밑에, 제일 후에 둡니다. 설교자의 가치관은 언제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 이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고 다음이 재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 하면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그지? 생명도 다치게 되고.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았고 또 날씨나 이 기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 항해를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주는 돈과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돈과 이익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련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설교자의 가르침은 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씀이 양날산 검처럼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에 쓰이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7제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베드로서 3장 12, 13절 두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영광로 속으로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현 세상은 악합니다. 현 세상은 해체됩니다. 다 놓고 심판받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씀은 역설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항상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진리다. 그것은 다 옳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나 형제다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 언제나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감정이 진리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사정이, 내 생각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실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이 객관적인 사항들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공급자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런 내가 불면의 밤을 지시하는 그 순간에도 엄연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주께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증언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있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역설의 진리에 따른 삶이에요. 역설의 진리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 정말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굳게 뿌리내리게 하셔서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의 삶의 진리를 잘 배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